우리 스트레칭 잠깐 할까요? 손에 깍지 끼고 쭉 머리로 올리시고, 자, 좌로 우로 앞으로. 자, 머리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겠습니다. 머리. 머리 좌우로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래로. 위로. 제가 피곤할 때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하루에 스트레칭 20분만 해도 운동 효과가 크거든요. 한 2, 30분 하면 이렇게 땀도 나고 혈액순환에 건강에 참 좋습니다. 앞에 강의가 너무 명강이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여가지고 부담은 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9주차 훈련인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고 또 일터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 강의 때 나왔던 내용인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하시면 돼요. 둘 다. 배달하는 사람이요. 배달하는 사람. 그러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산삼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한 사람 먹는 사람이요. 둘 다예요. 둘 다. 보통 이렇게 저같이 좀 허약 체질이고 골골한 사람들이 이제 산삼을 찾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훈련을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둘 다요. 둘 다요. 제가 딱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훈련생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훈련을 섬기는 간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이제 섬기는 분들, 기도한 분 두 분이 지역 모임으로 연결되셨고, 이제 신입선도 이렇게 마쳤더라고요. 3월부터 이렇게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제 훈련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자녀하고 좀 맨투맨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몇 년 정도 계속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좀 저하고 맨투맨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승낙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이제 편하게 세상을 시리즈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맨투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출신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는 지방에서 깡촌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고, 학교도 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대학이 크잖아요. 대학까지 지방에서 나왔고,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상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노량진의 어느 독서실에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같이 공부하는 친구 동료들에게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나가면서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취업 시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아니고 또 오히려 같이 공부했던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형이 그 나이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 형은 됐고 나는 안 됐어. 근데 그 뒤로 엄청 힘들었어요. 현실적인 문제. 예, 좀 직장이 없다라는 취업 재수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구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믿기 전부터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직장이 현재 그 서울시 공무원 좀 노원구청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장을 쉬었고 직장에 들어오자마자 부청 선교회 임원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예배를 바로 주민센터에 있는데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구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현재 순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순장님이 선교회 총무님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BBB 나가지는 못했었고 그때는 모임이 별로 없었고 개척도 안 된 상태였는데 6개월 뒤에 그러니까 97년도 4월 둘째 주부터 지역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때까지 뭐 기초적인 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 암송 이런 거 전혀 몰랐었는데 수모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98년도 하반기에 NLTC 지금은 BTC 원이거든요. NLTC 훈련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평생 그 비전, 직장 선교 비전을 이제 발견하게 됐었고요. 훈련 끝나갈 때쯤에 훈련 간사님께서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 이제 이렇게 뭐 글 적어주는 편지를 통해서 콜링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간사의 삶에 대한 동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년이 다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제 BBB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BBB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했고 자녀들도 이제 BBB 비전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1년에 4번 BBB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됐어요. 신년 금식 기도회 모임, 지역 모임, 순장 수련회, 지역 모임, 수련회 그리고 이제 선교대회가 한 번씩 있었잖아요. 6월이나 10월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BBB 예비 순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제가 이제 주고 계속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저희 생각대로 양육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같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박정희 자매님 계신가요? 네. 네,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일터 사역의 의의. 2. 왜 일터 사역이 중요한가? 3. 일터의 장점. 4.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례들. 5. 일터에 대한 잘못된 이해. 6. 일터의 기도. 7. 일터 사역자가 회복해야 할 삶. 8. 일터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 9. 사역에 적용하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목적은 우리
최성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BDC2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훈련의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확신하고 평생 순장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네모가 있는데 네모를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서장일 형제님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얘기하세요.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이다. 예, 정선원 형제님. 전쟁터다. 전쟁터다. 오. 장성규 형제님. 사역지이다. 사역지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저는 이제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다. 이런 말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편하게 한번 보세요. 또 혹시 졸리신 분들은 한 4, 5분 되니까 잠깐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죠. 어딜 가나 항상 저만 주목받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주인공이죠. 오늘도 직원들 중 저만 욕먹었죠. 너 제정신이야! 주인공 반성하는 연기가 압권이래요. 죄송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불편하게 왜 이래. 동기끼리 편하게 해. 수고. 능력 있고 학벌도 좋은 입사 동기 내 친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했죠. 높은 자리 올라가 보니 신경 쓸 일 많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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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그 친구 덕분에 동기들 하나 됐죠. 망해라. 노대리 지금 몇 시야? 오늘 또 지각이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구만. 부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빨리 나왔는데 차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유아사거리 접촉사고. 안 통하네 안 통하네 안 통하네 안 통하네. 노대리는 오늘 야근해. 아싸 나도 맞췄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계곡에 갈 거예요. 수영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잡아야죠. 윗분들 다 잡았어요. 남은 날짜 내 여름 휴간 11월. 초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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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겨울. 이 사람도 여름 휴가 왔나봐요. 신입사원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 여름 휴가 비용을 평균 50만 원씩은 쓴대요. 근데 저는 따져보니 500만 원 넘어요. 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성형외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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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이 사람도 여름 휴가 왔나봐요. 그래 그래. 다들 휴가 계획 세웠나? 재밌게들 놀다 와. 회사 일은 모두 잊고 즐기게나. 부장님은 어디 가세요? 해외로 나가세요. 회사가 어려워 휴가 반납했어. 갔다 와. 안나. 정말로 한나. 아 진짜로. 모델이도 휴가 반납할 거지. 아 근데 저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동안에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네, 여러분 힘내시라고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뭐 직장인의 애완, 그냥 여러분 힘내시고요. 남은 훈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사역의 의의를 오늘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이영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터 사역의 의, 일터 사역이란 단순히 한 주 한 번 직장 예배를 드리고 신회를 조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로 인해 직장과 사회를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가지불을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대적인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사역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로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터 사역이요. 네. 전에는 직장 선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터가 내 삶의 생계수단이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고 사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이제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 청지기의 삶도 생각하고 또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다녀요. 네, 능력자로서. 직장 일터 선교사로서의 비전이 이제 확고해지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이현주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이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자매님이 네.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의 명령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 모든 걸 드려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갖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왜 일터 사역이 중요한가? 다들 아시겠지만 98%가 이제 평신도의 성도 중에 98%가 평신도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 지금 인구의 한 7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터 속에서 선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평신도는 대부분의 이제 일터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노른자 같은 황금기, 보통 60 아니면 지금은 막 70까지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가장 어떤 소중한 그 시간들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터 삶의 현장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 장소, 어떻게 보면 광야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내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훈련만 돼 있으면 또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잠자는 크리스찬들만 있잖아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저희가 고면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해도 그분들은 그 도전이 됩니다. 다른 거 않고 그냥 식사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돼요. 일터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다 직장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토요일은 야근이 있을 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보면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직장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숙직을 한 2달, 빨리 할 때는 1달 반, 2달 만에 이렇게 숙직을 하는데, 이제 숙직 명단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기도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은 복음을 사역일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이 열려서 순서 이렇게 뭐 당직하면 잠깐 쉬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조절하게 해주시고, 그
그 형제와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규칙적으로 그 2달, 1달 반마다 이제 숙직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비상근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타부서 직원들 같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기도했어요. 명단을 보고. 그러면서 식사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이제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같이 단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전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 많이 본 내용이죠. 거의 우리가 직장 점심시간 포함하면 최소 9시간, 한두 시간 야근을 하면 10시간, 11시간, 평균 한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최봉호 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한 달에 한 20번 30년을 산다고 했을 때 7,000번 이상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직장 선교사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직장 안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훈련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전임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터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의 장점, 서미라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터의 장점 1.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이 일터는 불신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다. 3.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 장소이다. 4.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5. 대부분의 직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인사 발령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며 확산이 매우 용이하다. 6. 많은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는 대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7.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불신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쉬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일터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업무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 발령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저희 직장 같은 경우는 2년 반, 3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옮기든지 또 팀원들이 바뀌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신규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도울 일들이 많고 또 뭐 상담하거나 얘기해 줘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어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그 대상자들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전에 한 번 이상씩은 이제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저희 직장인 중에는 뭐 신학을 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 직장에는 목사님이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저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한 분은 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잠자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네,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제 사례인데요.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일터는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고, 또 요셉은 총리였고, 모세도 이제 목축을 했었죠. 다윗은 왕이었고 군사였고, 또 목동이었고, 느헤미야는 술관원, 다니엘은 총리였고, 이들의 공통점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훈련생들의 일터에서의 그런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훈련생들한테 좀 제가 부탁을 했는데, 먼저 정영선 형제님 일터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강북구청을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교회가 한 20명 남짓 됩니다. 20명 남짓 있어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목요일에 큐티 모임을 이제 아침에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큐티 모임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절기 이런 부분에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활절 되면 이제 직원들한테 아침에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가 거의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 회원들이 이제 부서 발령이 나면 그 부서를 이제 신호 임원들이 찾아가서 같이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신년이 되면은 이제 리트릿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호 회원들 이제 그 임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리트릿을 가지면서 한 해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광복절이나 성탄절 이때 이제 기념 예배를 경찰서하고 같이 드리는데, 그때 우리 신호 회원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기 형제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춘천교대를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의 자체 내에는 뭐 선교회니 신회니 이런 거는 없고,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물꼬를 트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또 며칠 전에는 또 그 동역자를 위한 어떤 기도 중에서 이제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이제 끈을 이제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제가 먼저 잘 이제 서야지, 그래야지 그 뒤로 어떤 뭐 선교회가 됐든 또 사역이 됐든 어떤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또 기도 또 이제 요청을 드리고 부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남진 형제님. 네, 저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TC 훈련을 통해서
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를 전략지로 삼아서 인도 상공에서 내에서 내근을 하고 있는 그 네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여서 그 네 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이 5시에 모여서 좀 새생활 시작을 나누고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매주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좀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개인적인 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또 접촉하였고, 또 저와 같은 동종의 이 업종에 있는 사람 또 2사람과 매일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그 나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있는 상태이고, 계속 이 훈련을 했던 것들을 많이 또 실습도 삼아서 또 본된 삶을 통하여 또 주변에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직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직장은 93년도에 신우회가 처음 창립이 되었고, 코로나 발생 전까지 매주 목요일 날 점심 때 예배를 드렸고요.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중보기도 모임을 매주 했고요. 부활절, 성탄절 때 절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성경 공부 순모임을 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저희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교회 임원들인데요. 네, 이번에 그 3월달에 모임에 연결되신 분이고, 이분들은 제가 직장 초기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셨던 분이고, 이분은 퇴직하셨지만 목사님이셔요. 포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네, 부활절 행사 사제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선교회를 연결해 주신 분이 이분이고, 지금은 퇴직하셨고 은평구에서 지금 보육원을 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점심 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훈련받은 박태영 형제님, 이분은 몸이 불편하신데 목사님이셔요. 김승정 형제님, 18년도에 BTC 훈련 받으신 형제님, 이 자매님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분들이 다 성경공부 모임 참석자들입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자체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자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매주 드릴 때는 교구 협의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릴 때는 자체적으로 말씀 설교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야유회 이렇게 한 번씩 갔는데요. 여기 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이고, 이분이 섬겨 주셨어요. 장소 제공해 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희 선교회를 섬겨 주셨던, 저를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순장님 회갑 때 이렇게 모였던 사진입니다. 전명희 자매님도 있고,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네. 한 3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영적 계보도, 순장님의 영적 계보도이죠. 이제 순장님이 이제 지금 모임에서 사역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막 수십 명의 이제 순원들이 있는데, 그냥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초구청에서 사역하고 있고, 양천구청, 현재 이분들의 직장, 이분은 퇴직하신 분, 전에 이제 이분은 의사분이세요. 네. 일터 사역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과의 분리, 주의 일과
세상의 일 분리, 그리고 사역과 일상의 분리, 신앙과 직업의 분리, 다 따로따로인데 우리의 사역은, 일터 사역은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이거든요. 가정도 사역이고, 아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일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앙과 뭐 직업, 교회와 가정,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나의 사역지인 것이죠. 예. 일터의 기도. 김필지 형제님 계신가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의 경중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을 예배처럼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눈가림만 하여 요령 피우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일터의 경영자가 올바른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일터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동료와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는 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때 사무실이 9층, 8층보다 더 높은 옥상에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건강 때문에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침에 그냥 가면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기도하면서 구청장을 위해서 또 관리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점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업무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처리를 할 때도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멘토면도 될 수 있고 또 순모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지역 모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이 이렇게 직장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 일터 사역자가 회복해야 할 삶에 대해서 7가지가 있는데 저는 7I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이 바벨론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배웠고, 우리가 일제치하를 경험했잖아요. 36년간 일제치하를 경험하면서 일본은 우리 민족이 일본화되기를 원했어요. 이름도 다 개명하고.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터 사역을 위해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정체성을 확신하는 게 가장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거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그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일터 선교사라는 그 확신,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승진과 보직에 관한 부분,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까지 이렇게 포기하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지켜봤을 때.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뭐 한 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신앙을 잘 지키고 제 이제 기본적인 일 업무만 잘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 직장 상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진에 관한 거, 보직에 관한 거,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고 또 소망하는 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기도로서 그걸 바꾸면 돼요. 기도로서 바꾸고 동역자들한테 그걸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일터 사역자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요,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바벨론 박사들한테 지혜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지도 않고 지혜자들한테 꿈을 해석해라, 어떤 꿈인지. 아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꿈을 알아야지 해석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준다고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세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시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마음, 자기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도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도 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다시. 근데 그 약속은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가 없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한 거죠.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고레스 왕 때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또
일터 사역자는 능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뭐 똑같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돋보이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왕들이 이제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답답해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지혜를 갖게 됐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일터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또 그 상사들에게 우리가 뭐 조언을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일을 하기가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시간도 많지가 않잖아요. 시간도 많지 않고 특별한 세상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 어떨 때 지혜를 주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줄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도 갖게 되고. 네. 근데 일터 사역자가 회복해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또 정직함, 타고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어떤 최고 위치까지 가니까는 이제 시기하는 그런 신하들이 나타나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근거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깨끗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직장에서 어떤 승진과 보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인사철만 되면은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어쩔 때는 어느 부서에 가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승진 때가 되면은 더 막 안타깝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참 이제 기도로 이렇게 바꾸게 해주셨고, 근데 인사청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 유혹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관리자, 이런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고, 또 모셨던 뭐 팀장님이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파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염려와 또 불안을 기도로 이렇게 바꿔주셨고, 또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직장 사역자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번씩.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었고 또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한 그 모든 지혜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내용들이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고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이렇게 있다고 그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일도 사역자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합니다. 최지선 자매님이 여기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이 살아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다니엘은 결백하고 아무 흠이 없는 자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일도 사역자가 복음으로 살았을 때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또 시대로 인해서 참 오히려 관계 전도와 개인적으로 맨투맨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좀 눌려 있고 답답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는 미용실 그분 사장님이 계시는데 1년 전에 뵀을 때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했던 분이 얼마 전에 갔더니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천주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평소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이러는데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장대석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쭉.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겸손히 섬겨라. 손해보는 일을 즐겨라. 세상적 욕심을 내어놓아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혜를 구하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늘려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십자가를 기꺼이 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끝없이 사랑하라. 아멘. 일도 사역의 그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기도 최우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 섭취하는 법 많이 배우고 했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 직장 첫 순원을 갔다 직장에 첫 순원을 훈련을 보냈는데 그때는 맨투맨 순장님이 훈련 순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 중반까지는 잘 갔는데 이제 현재 실제 삶하고 그 훈련 내용하고 많이 안 맞으니까는 사단이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장에서 첫 순원인데 얼마나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그때 제가 한 달 이상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좀 막 결단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료를 하시고 나중에 훈련은 그러니까 탁월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훈련에 받았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보고 또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얘기해주고 그런 훈련생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TC 책자라든지 훈련의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10살이 더 저보다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중에 술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 입담도 세고 했던 분인데 저를 제일 무서워하고 저한테 사부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저만 보면은 이제 좀 쩌르시거든요. 근데 그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일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지혜를 구해야지 또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우선순위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기꺼이 저희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일터 사역은 일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터 딱 그것만 하면 좀 많은 사람들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가정도 있고 가족 친척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자기 건강도 챙겨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에서의 시간들이 자유롭지가 않거든. 집에 오면은 맨 먼저 오면은 확인하는 게 밥통에 밥이 있나,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여 있나, 이제 그런 게 매일 확인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제 당번이 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수채구멍 정리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밥이 없으면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음식은 못해요. 근데 밥은 잘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또 자녀도 또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막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적게 자는 경우도 있고 건강 관리도 제가 짊어져야 될 시간 어떤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보직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 승진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그때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끝없이 사랑해야 되고 우리 그 동역자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레바퀴 유화 이렇게 많이 보셨죠?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레바퀴 원을 키워야 합니다.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일터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 일터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불신자 전도와 양육, 그리고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이고 우리의 선교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해외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일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에 임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삶의 전부가 예배 그리고 삶의 전부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의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적용 질문인데요. 김광미 자매님께서 한번 질문을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 일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삶의 현장이 변화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일터에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해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9주간 훈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황무한 사역지에서 주님의 열매를 바라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